오늘 주일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일도 가장 타락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분명 거룩한 일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조차 타락한 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참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흔히 이 가르침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머릿말과 결론 그리고 6개의 강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강구 가운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이고 다음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강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강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6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뜻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어리석은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발견하지 않은,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뜻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떤 것들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간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 처음 세 가지 간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네 번째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네 번째 간구에서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직장, 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많지 않은 것, 꼭 필요한 만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많이 주시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는 가능한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해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는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 합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죄 용서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죄 용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따라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용서받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신은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길 힘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여기서 시험은요, 사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이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뒷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으로 기도를 마쳐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야 합니까? 찬양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어떤 단어로 끝납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아멘은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땅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며 하늘에 계신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을 이길 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몇 개의 강구로 되어 있다고요? 6개의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무엇을 위한 강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간구입니까?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에는 어떤 기도가 없습니까? 주기도문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복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했으니 너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